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성경 속에는 난제고 그것이 가장 요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앞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차원 높은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든가 국무총리 아들이라든가 또는 장관이나 법관의 자녀들은 조금 이렇게 단위가 높은 어떤 계급에 속한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평민, 말하자면 서민들과 다르게 좀 약간 좀 차원이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학벌과 신분에 걸맞게 그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신분이 상승되는 것만큼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쌓아놓은 재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그런 명예와 권력에 맞서서 그들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남들과 다른 차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린 자녀로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응애 하고 태어나고 무조건 부모님이 젖을 먹여줘야 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항상 돌봐주어야지만 그 아이가 어린 유년기 시절을 지날 수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정도 가면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까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얼만큼 바른 길로 가서 자기의 그 페이스를 쫓아서 나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져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어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도 생명으로 가야지만 생명의 아비답게 생명의 자녀답게 똑같은 혈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영생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전에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부를 취하려고 했었고 나의 명예를 취하려고 했었고 나의 자녀가 좋은 데 가기를 원했었고 내가 좋은 아파트 살기를 원해서 그것을 날마다 목적을 가지고 40일 작정기도 하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위해서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자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을 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져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 다 한 자리를 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고 나서 은 30냥에 팔리고 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 형틀로 끌어가는 걸 보고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하고도 견주어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고 공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다시 건져내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생명의 부활을 이르게 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참 생명을 살아가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은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 흔적을 쫓아서 가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흔적을 쫓아서 가야 되고 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같이 그런 뜻을 쫓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서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가야지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났는데 성령님이 예수님 앞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임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강야로 나가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은 몇 가지가 있어요.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여러 가지 성령이 있는데 각 사람의 기질과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성령의 종류가 다 다르죠.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 저 같은 경우는 불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등에서부터 머리를 불이 확 임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하나님의 어떻게 성품과 기질과 인격에 따라서 저 사람이 완악하구나 강팍하구나 온유하구나 또 저 사람이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전혀 다른 그런 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고서 자기 어려운 고난도 꾹꾹 견디면서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전혀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알면서 새로운 마음과 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야지 그때부터 영이 무엇이라니까 영을 주셔서 하는 행실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했습니다.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위에서 부어지는 은사적인 성령이 아니고 내면의 성령, 내재하신 성령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로서 방언은사, 통변은사, 예언은사, 신유은사, 능력행함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것은 육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이 놀라는 거예요. 육이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육이 놀라서 육이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근본이 변하지 않는데 근본을 변하게 하는 것은 내재하신 성령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재하신 성령을 만나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행실을 쫓아서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편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한 곳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는데도 또 한 곳에는 세상을 심판하려 왔다.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네가 죄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속에 죄가 가득한데도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 속은 더럽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겉만 성토장처럼 포장을 해갖고서 겉만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냐고 날마다 간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비침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생명의 부활이 이르러야지만
우리가 본다. 그때서야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다.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바리새인 같은 요소가 있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율법에 있을 때는 우리도 다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 겉으로만 온유한 척, 겉으로만 뭐 봉사하는 척, 겉으로만 충성하는 척, 겉으로만 아주 얌전한 척 했었지만 속에서는 각종 귀신들이 드글드글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따로 집에서 따로 또 바깥에 나서 따로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런 자였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다 회칠한 무덤 같다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바리새인이 지금도 존재해요.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렇게 해칠한 무덤을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본다 하는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계속 찾아요.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죄를 드러내서 소멸시켜 주세요 하고,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자들은 그들을 말로 해치는 무덤 같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이 되고 그들이 본다는 자들이 자기 속을 정말로 들여다보고서 자기 속에 악한 것을 다 처리를 받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그런 자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하러 왔지만 또 세상을 건지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교회만 덜렁덜렁 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건물적인 유형적인 교회가 있고 우리 안에 교회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며 우리 안에서 자나깨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늘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남아서 아직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 그것을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문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을 영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면은 주님이 아무리 바깥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자 원한다고 두드려도 자기가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어떤 자존심과 자기 어떤 고정관념과 자기 어떤 잣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그냥 나의 어떤 출세나 명예나 나의 어떤 부를 위해서 이용하는 끈앞을 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가면 구원을 얻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저도 최근에 이제 어떠한 죄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휘둘렸어요.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도 한 번 걸 용납을 하니까 그게 들어와서 계속 나를 며칠 동안 막 휘젓더라고요. 근데 날마다 제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예배에 방해할까봐 이 설교하기 직전에 제가 막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다가 내일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구원받아도 또 내일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구원 못 받아도 또 내일은 또 구원받아야 되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사함을 얻어서 날마다 구원을 얻어야지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죠. 주님의 거룩한 피와 주님의 보배로운 떡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꼴을 먹고 들어가나 나가면 꼴을 얻고 꼴을 먹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제가 며칠 동안 휘저었던 것은 도적이 제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악한 생각에 휘둘리게 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 뒤로 감추고 그것과 죽으나 사나 싸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야지만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깊이 오셔서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며 그래서 풍성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곧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곧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아더서 먹고 마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며 기쁨으로 우리 안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목요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걸 꼭 저는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님이 이제 어떤 말씀의 제목을 주시면은 그걸 적어놔요. 적어놓고 말씀 제목을 주신 날은 굉장히 편안해요. 왜냐하면 말씀 제목을 주시면 50%는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에 필요한 그 성경 요절을 찾아놔요. 어떤 데 탁탁 생각나기도 하시고 찾아만 놓고 나오는 이 설교하기 직전에 제가 막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은 내 입을 통로로 해서 열어주시지 않냐면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는 영어로 가르쳐줘서 이 설교할 때 주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줘서 주의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 요거를 계속 기도하고 여기 그냥 앉는 거예요. 앉으면은 주님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앉았을 때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이렇게 막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각나시는 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다 비진리의 삶을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몇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에 구구한 역사를 놔두시고 말라기서 그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임마누엘 예수가 온다 이사야서 이런데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다 비진리의 삶이었었어요. 그때까지는 다 선지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에게 주님께 특별히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들도 타락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찾기가 어려웠었고 참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몇 년 안 가고 또 부패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비진리가 다 예수님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 때라고 해요. 율법의 때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나서 정말 진리가 이 땅에 막 오시면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도 진리를 계속 선포했었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사람들이 악에 물들어 있고 죄가 너무 오염이 되고 그것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잖아요. 진리가 있지만 진리가 그때 빛을 발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진리가 빛을 발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그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깥에 나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었어요.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막 진리를 전하고 다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참 성령을 내재 되신 성령을 만나신 분들은
진리 가운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죄에 더 예민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거나 누가 영적인 대화할 때도 속에서 막 울렁울렁거려요. 막 이 주님이 막 내 마음 감동시켜서 어떤 때는 막 눈물이 팍 날 때도 있고요. 혼자 말씀 보다가도 막 울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이 성령님이 주시는데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령을 받으면은 전혀 다른 사람을 변화받아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돌이킨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 악성, 독성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서절이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성들이 죽어졌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생명의 부활이 영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늘 은밀히 살피셔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살아서 주님을 온전히 믿으래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십자가에서 없어지고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믿고 나의 전체의 삶을 주님 앞에 통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가르만큼 다 부서져 다 없어져야 돼요. 모래 알갱이처럼 날라서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오로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생명 되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 한 분만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지만 그들이 죽어서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첫 번째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악한 자는요 주님 앞에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이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받는 심령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죄성이 얼마큼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받는 똑같은 말씀 전해도 어떤 사람은 3분의 1만 듣고 어떤 사람은 2분의 1 듣고 어떤 사람은 통째로 듣고, 제가 영적인 서적을 읽어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잔느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잔느경 책이 8권이 있어요. 근데 그 한 권 한 권을 6, 7번, 어떤 번 10번 읽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처음에 영이 어두웠을 때는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번 읽고 2번 읽고 제가 자아가 처리받은 것만큼 한 번 읽을 때 다르게 달라오고 2번 읽을 때 다르게 달라오고 3번 읽을 때 다르게 들리고,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악이 내 안에 악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악이 얼만큼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강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전에도 그 말씀을 잘 못 먹으신 분들은 자기가 아직도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떤 훈련이 또 계속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잠깐 이제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훈련이 나한테 너무너무 좋구나. 내가 과거에 몰랐던 죄가 계속해서 생각나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니까 내가 점점 생활에서도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살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두우니까 집안도 안 치고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요 집에서 먼지 한 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깨끗해지니까 집안도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보면 제가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큼 깨끗해졌나 제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제가 심령이 깨끗해진 것만큼 집안이 깨끗해지고 주변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두웠을 때는 저 자신을 못 보니까 집안도 막 아무렇게나 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끗해지니까 집안이 더러운 걸 못 봐요. 정리정돈이 다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변이 다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둡지 않으니까 그만큼 빛이 내 앞에 왔으니까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이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7장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는 대로 온전히 주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